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주제는 창조의 영광, 그리고 아담의 행위 언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별히 오늘은 리처드 C. 갬블 박사님의 글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류의 아주 초기 관계에 대해 좀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지금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개역 신학을 공부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그 지적인 여정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조의 영광과 행위 언약, 이 두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는 게 목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논의는 기본적으로 창세기 기사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세부적인 해석의 여지는 당연히 있겠지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전제는 이 창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점입니다. 창세기 자체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창조 활동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창조의 영광에 대해 먼저 이야기 나눠보죠. 갬블 박사님의 글을 보면 도대체 무엇이 창조를 그렇게 특별히 영광스럽게 만드는 걸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 이런 거나.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라는 점이 아주 중요하고요. 또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 아, 선하심을 드러내는 목적. 네. 그리고 창조 단계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그 선현들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게 참 인상 깊어요. 그게 다 창조의 영광과 연결되는 거죠. 특히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근원이시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로부터 모든 것을 그 자체로 선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창조는 시간 속에서 시작되었고 또 질서와 점진성이 있고요. 모든 피조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결국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이게 창조기사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글을 보니까 식물과 동물을 만드실 때는 종류대로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이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 정말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아담은 종류대로 창조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아, 대신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과 숙고가 담겨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아담 창조의 독보적인 성격을 나타냅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직접 빚으셨다는 묘사가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 인격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동시에 다른 생명체로부터 진화했을 가능성 같은 걸 명확히 배제하는 거고요. 네, 그렇죠. 진화론과는 다른 관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간 창조 후에야 비로소 심히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셨다는 점, 또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히 영혼만이 아니라 몸까지 포함하는 그런 전인적인 개념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 몸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된다. 네. 그래서 아담은 동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능력을 가졌어요. 예를 들면 추상적인 사고 능력, 또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고 순종하거나 혹은 불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노동이나 안식 같은 규례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 같은 것들이죠. 와, 그러니까 아담은 단순히 뭐랄까 조금 더 뛰어난 피조물이 아니라 그냥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질적으로 달랐죠.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타락 이전에도 아담은 완전히 자율적인 존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타락 전에도요? 네.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일반 계시도 있었지만 그것 외에도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분께 의존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하나님과 그런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인 언약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갬블 박사님 글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잖아요. 네, 안 나오죠. 그런데도 이 관계를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그 근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뭘까요? 네, 언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시면서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인데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름,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되기 시작한다는 점, 이게 하나의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고요. 아, 이름부터가? 네, 하지만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근거는 역시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여러 번역본들에서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네, 비록 창세기 본문에는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지만 언약의 핵심 요소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언약 당사자, 하나님과 아담이죠. 그리고 조건, 이건 완전한 순종이었고요. 약속은 영생, 형벌은 죽음. 이런 요소들이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어는 없어도 실질적인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언약으로 본다. 그런데 이 행위 언약 개념이 신학 역사에서는 꽤나 논쟁적인 주제였던 것 같아요. 특히 16세기 루터파와 개혁파의 견해 차이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이 부분은 저희 청취자분들도 아주 흥미롭게 들으실 것 같은데요. 핵심적인 차이가 뭐였나요? 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일단 루터파와 개혁파 모두 아담이 처음에는 완전한 상태였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상태의 의미를 다르게 봐요. 의미가 다르다. 네, 루터파는 아담이 에덴에서 이미 영생을 소유했고 그 상태가 최종 목적지였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넘어질 가능성은 있었지만 그 상태 자체가 원래의 상태였다는 거죠. 아, 에덴이 종착역 같은 느낌이군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 가면 신자도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루터파의 견해와 연결이 됩니다. 원래 상태 자체가 불안정했다고 보니까요. 아하. 반면에 개혁파는 에덴을 시험의 장소, 영어로는 프로베이션이라고 하죠. 시험의 장소로 봅니다. 아담은 완전했지만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험 중이었다. 그렇죠. 순종을 통해서 더 높고 영원한 상태, 그러니까 넘어질 가능성조차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는 거죠.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단순히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바로 그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와. 이게 바로 개혁신학에서 강조하는 성도의 견인, 즉 구원의 확실성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첫 아담이 잃어버린 것 이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다는 거죠. 야, 이거 정말 중요한 차이네요. 에덴이 시작점이었냐, 시험장이었냐 하는 그 해석 차이가 결국엔 성도의 견인교리까지 쭉 연결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내부에서도 이 행위 언약 교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정교하게 발전해 왔다고요? 맞습니다. 초기 종교개혁가들, 치빙글리나 우르시누스 같은 분들도 이미 은혜 언약과는 구별되는 창조나 자연법에 기초한 어떤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어요. 네. 특히 스코틀랜드 신학자들이 여기서 중요한 기여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로버트 롤록 같은 분은 16세기 말에 행위 언약, 즉 Covenant of Works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롤록이 처음 사용했군요. 네. 물론 초기에는 아무래도 카톨릭의 그 공로 사상에 반박하면서 은혜 언약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긴 했지만 행위 언약이라는 개념 자체는 꾸준히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WCF에서 이 교리가 딱 집대성되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WCF는 이 행위 언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WCF 7장을 보면요. 우선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의 그 엄청난 간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이걸 컨데센션이라고 표현하죠. 스스로 낮추셔서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셨다는 점을 먼저 강조합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 언약을 맺어주신 것 자체가 은혜다. 그렇죠. 그리고 7장 2항에서는 행위 언약의 조건으로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명시하고요. 하지만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2문을 보면 이 언약을 생명 언약, Covenant of Life라고도 부르거든요. 네. 생명 언약? 이건 이 언약 안에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운 성격이 담겨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CF는 아담이 단순히 우리의 생물학적인 조상일 뿐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 지금 페더럴 헤드로서 언약을 맺었다는 이 대표 원리를 아주 분명하게 합니다. 아, 대표 원리. 이게 중요하군요. 네, 이 대표 원리 개념은 이후 개혁 신학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후대 투레틴 같은 신학자는 자연 언약, 커버넌트 오브 네이처라는 용어를 선호하기도 했는데 이건 아담의 죄 없는 본성을 좀 더 강조하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고요. 용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핵심은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맺은 어떤 초기 관계가 있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핵심은 계속 유지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현대로 좀 넘어와 볼까요?
이 행위의 언약 개념이 오늘날의 개혁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전히 좀 논쟁이나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9세기 이후에 고등 비평의 영향으로 성경의 언약 개념 자체에 대한 도전도 있었고요. 20세기에 들어서는 일부 개혁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행위 언약의 용어나 강조점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논의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 베르카워나 데흐라프 같은 네덜란드 신학자들은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가 자칫 율법주의나 공로 사상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우려했어요. 그래서 창조 언약이나 은혜호의 언약 같은 용어를 더 선호했죠. 아, 행위라는 단어가 좀 오해를 살 수 있다. 마치 아담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얻는 것처럼 들릴까 봐요. 네, 그런 걱정이죠. 또 다른 예로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존 머레이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창세기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없고 또 언약은 본질적으로 은혜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자신의 정의에 따라서 아담 행정, 아다믹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제안했습니다. 아담 행정, 좀 다른 용어네요. 네, 그분 역시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려는 의도였지만 사실 그 실질적인 내용은 전통적인 행위 언약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고 평가받습니다. 또 팔머 로버트슨 같은 현대 신학자는 언약을 피로 맺은 주권적 관계로 좀 엄격하게 정의하기 때문에 아담과의 관계는 창조 언약으로 부르는 것을 선호하고요. 존 프레임 교수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에덴 언약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의 원래 의미를 따른다는 전제하에서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견해들이 있네요. 이렇게 용어도 다르고 강조점도 다른 논의들을 듣다 보면 저희 청취자분들도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복잡한 논의 속에서 핵심을 딱 잡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설명이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총회 시대의 신학자였던 존 볼이라는 분의 설명이 아주 유용합니다. 존 볼이요? 네, 그분은 행위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다고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는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땅한 순종에 대해서 영생이라는 보상을 약속하시면서 자신을 낮추신 그 행위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걸고 관계를 맺어주신 것 자체가 은혜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존 볼은 아담의 자연적 관계, 즉 피조물로서 당연히 순종해야 할 의무와 특별 언약 관계, 즉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 약속을 구분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 두 종 언약 구조, 이걸 영어로는 바이커버넨털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언약 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개혁 신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행위 언약 개념이 없으면 사실 은혜 언약의 의미나 그리스도 사역의 중요성이 제대로 드러나기가 어렵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의 조건이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맺어주신 것 자체가 은혜다는 관점, 그리고 이 행위 언약을 제대로 이해해야 그리스도의 은혜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특히 신학을 공부하시는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 행위 언약 본의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겠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리스도께서 이 행위 언약의 요구, 즉 완전한 순종을 우리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행위 언약의 그 조건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율법을 그냥 무시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죠. 그렇죠. 반율법주의는 아니죠. 네,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보여주고 우리는 창조주께 순종해야 할 의무 아래 있습니다. 다만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율법에서는 해방되었다는 거죠. 또 시험과 대표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의 대표가 첫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아, 대표가 바뀌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불확실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확실한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경험하는 어떤 죄책감이나 육체적인 죽음 같은 것은 첫 아담이 언약을 파기한 결과의 일부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그 첫 언약 파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 거군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행위 언약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불신사들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여전히 행위 언약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그 근본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행위 언약의 기준, 즉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그들을 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관원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아, 네네. 그 부자 청년 이야기? 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기준을 절대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언약 파기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불신자 안에 이미 있지만 억눌려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거죠. 그 지식과 율법의 요구에 호소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RPCNA, 북미 개혁 장로교회의 증언서에도 나오듯이 행위 언약은 폐지된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 이 기준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행위 언약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점이 아주 분명해지네요. 와, 오늘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에서 시작해서 아담의 독특한 지위, 그리고 행위의 언약의 복잡한 역사와 신학적 논쟁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까지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네. 갬볼 박사님의 글 전체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정말 일관되게 강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창조, 아담의 초기 상태, 행위 언약, 그리고 이어서 오는 은혜 언약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그분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서는 세상은 죄로 인해 신음하고 있지만 이 행위 언약 교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틀을 제공해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서는요, 현재 지구가 죄의 무게 아래에 있지만 언젠가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충만하게 반사하게 될 그날을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죠. 본래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던 그 창조와 아담에게 주어졌던 첫 언약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장차 다가올 새 창조 안에서 우리가 반영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더욱 충만한 모습 중에서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혹은 첫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 중에서 어떤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라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이 깊은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